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말은 뭐죠? 어릴수록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정말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우리 렘넌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언제? 렘넌트 때. 그거를 각인시켜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각인된 거는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황금 시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우리 렘넌트들만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뇌에 무엇이 들어가 각인되느냐, 이게 평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각인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렘넌트 주일이에요.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 또 어떻게 보면 렘넌트만 가야 하는 길. 그래서 렘넌트가 가야 하는 길. 그래서 오늘 렘넌트 주일 우리가 드리는데, 렘넌트란 말은 뭔가?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소된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렘넌트란 말은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남은 자, 구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씨앗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씨앗에 눈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씨앗을 딱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씨앗으로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뿌릴 거예요. 정치 현장에, 경제 현장에, 문화 현장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씨앗이 돼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게 자라고 나무가 돼서 숲을 이루는 그런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RUTC 운동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씨앗이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종자씨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보릿고개 시대가 있었어요. 배고픈 시대. 그래서 이 겨울에서 봄으로 지날 때 모든 쌀독 안에 쌀이 떨어지니까요, 그 배고픔을 이겨나겠어요. 그런데 봄에 또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 많은 그 씨 중에 가장 좋은 씨를 항상 그걸 남겨뒀어요. 그럼 겨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이 종자씨는 먹으면 안 돼요. 왜? 이거 먹으면 농사를 못 지어. 그래서 농사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남겨둔다. 그래야 봄에 또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씨로 여러분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렘넌트 운동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삼뜰 성전을 세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가? 그렇죠?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렘넌트 한 명 세워놓으면 시대가 다 뒤바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렘넌트에게 가르치라. 그럼 마땅히 행할 길, 우리 렘넌트가 마땅히 가야 할, 당연히 가야 할 세 가지 길이 있다. 남은 자의 길.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있는 반에 있는 친구하고 다르다니까요.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하지만요, 달라요. 하나님의 종자씨라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다. 그죠? 하나님의 손안의 씨앗이라니까요. 달라요. 우리 주혁이가 이제 오늘 MT를 가는데 뭐 과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겠죠. 달라요. 하나님의 손안의 씨앗이라니까요.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는 뭡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자예요. 자, 렘넌트는 누구라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자다.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누굽니까? 복음으로 인생의 담난 자. 이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를 통해 시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간다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자,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알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간단하게 목사님 적으세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문제도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담난 자. 하나님은 그 렘넌트 남은 자를 붙잡고 시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렘넌트는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자예요. 렘넌트는 누구예요? 남는 자의 길을 가는 자. 이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이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씨앗. 남을 자의 길을 가는 자. 이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를 복음의 문화, 빛의 문화로 바꿀 자. 그래서 모세가요, 애굽의 10가지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를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로.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나요. 문화를 바꿀 자. 자, 렘넌트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남길 자. 이제 여러분이요,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제 후대들을, 또 다른 렘넌트들을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후대를 키울 자. 그러면 다른 렘넌트들이 딱 보고 따라오도록 기념비를 남길 자. 이게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네 가지 길을 가는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그랬다. 자, 남은 자의 길은 뭡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길. 이 길을 가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 좁은 길. 근데 이 넓은 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여러분 친구들 다 그 길로 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위해서 점술, 무속, 미신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성공, 출세.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좁은 길로 선택해 가길 바랍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라. Nobody.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이 길을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Nothing.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길을 가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를 이런 길로 가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요셉, 다윗 다 노바디, 나싱 현장으로 가게 했어요. 거기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도우는 것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노바디 현장, 나싱 현장.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돼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로 나의 배경을 삼는 자, 여호와로 나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이 노바디 현장, 나친 현장으로 가려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에브리바디로, 에브리싱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렘넌트들이 갔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자, 남은 자의 길은 뭡니까? 나만이 가야 하는 길. 자, 요셉이 가는 길을, 그 여정은요, 요셉만 갈 수 있어요. 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 쓰고 감옥 갔죠.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왕 앞에 섰죠. 총리로 갔죠. 이거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렘넌트 요셉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길은 뭡니까? 나만이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근데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나만이 그 길 간다. 세상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근데 아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가는 길.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누릴 축복입니까? With I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여정에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나만이 가야 하는 길 같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시공간 초월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동해에서도 서해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길이다. 우리 렘넌트가 마땅히 당연히 가야 하는 길. 두 번째 길이 뭡니까? 순례자의 길. 자,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 이 순례자의 길은 뭡니까? 서밋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서밋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배경 없고 연약한데 아니에요. 이것만 잘 쳐다보면 돼. 나의 정체성 네 가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가지고 뭡니까?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 7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왕들 앞에 세웠잖아요. 강대국 앞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근본, 기본, 기초를 튼튼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근본 튼튼히 하면서 여러분이 기본은 뭡니까?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이하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려면 기본이 돼야 되잖아. 상식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초. 여러분이 지금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돼요. 건물도 처음부터 올리는 게 아니죠.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특히 영어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딱 렘넌트 때 마스터해라. 왜? 앞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는 왕 앞에 강대국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누가 살리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씨앗이다. 고르터기. 2, 3, 7, 5천 종족 앞에 가서 그들을 살려낼 씨앗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죠. 불과 5년 남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시대를 살려낼 이 시대의 주역이라 이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5차 산업 시대를 살릴 수.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막 가시밭길도 있고요. 돌짝박도 있고.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되고 또 깊은 계곡을 건너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가 가는 순례자의 길이라. 성경 속 렘넌트 7명이 보니까 다 특징이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다윗은 막 사울왕의 악신이 들려가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단창으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 험난한 길이 우리 렘넌트들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은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험난한 길을 가야 돼. 우리 김다빈 렘넌트 지금 체험하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목사님의 인생을 걸고 요거 안 되면 안 돼요. 영적 선. 영적 부분의 탑으로 올라가야 돼. 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신자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 거예요? 아니죠. 렘넌트 자존심이 있지. 영적 서밋에 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상과 똑같이 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한 남은 자로 불렀는데 영적 서밋에 힘이 있어야 돼요. 교만할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요셉이 얼마만큼 영적 서밋에 힘이 있었냐면 형들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 앞에 절했어. 또 형들이 내 앞에 절했어. 말 잘못해가지고 형들의 시기를 받았다. 너무 확실하니까 형들한테 이야기한 건데 형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잖아요, 동생을. 여러분이 이런 힘이 없으면요, 이 험난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집중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의 완전히 체질로 만들어야 이 말이에요. 하루에 3번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거 한 3분의 1만 줄여. 그 3분의 1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투자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건 습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체질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른 되면 힘들어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조그만 문제 오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런 영적인 힘이 딱 있어야지. 그래서 아침에는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를 통해 모든 힘을 다 축적하고 충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휴대폰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혁이는 어제 저녁에 보니까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전화도 안 되더만. 아침에 충전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휴대폰에 다 방전돼가지고 통화도 안 되고.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지금 렘넌트 때는요, 습관화 들이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니. 어른 되면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요. 기도하는 체질로 만들어요. 요게 되면요, 요 삶 집중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내 것이 되면 이게 24로 넘어가는 단계가 와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정하고 시간 정하고 기도할 필요. 모든 게 다 기도니까. 움직이는 게 기도, 눈에 보이는 게 기도, 생각이 기도, 모든 장소, 모든 게 다 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문제도 다 축복으로, 갈등도 다 갱신의 기회, 모든 위기도 다 기회, 삼응답. 모든 게 다 응답이야. 하나님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응답과 축복을 다 숨겨놨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 그게 문제로 보이고 위기로 보이는 거야. 성경을 봐봐요. 진짜 축복은 다 문제 속에 숨겨놨다니까. 렘넌트가 가야 할 길은 험난한 길이다. 그러면 지금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탑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한번 투자해봐요. 한번. 늘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불렀는데. 기능 서밋. 자, 이 영적 서밋 안에서 이제 뭡니까?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이게 재능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이니까 그걸 개발을 해야지. 다 있어요, 그게. 찾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 안에서 예배, 말씀,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문화 서밋.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죠. 이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0.1%까지 끌어올리라.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기도의 힘이 있으면 끌어올릴 수 있는 거야.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잖아요. 다니엘에게는 10배의 지혜를 줬잖아요. 요즘 책방에서요. 세 자녀를 하버드대에 졸업시킨 그 분 책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하버드대 졸업을 시켰어요. 이 기도의 힘으로 다 키운 거예요. 뭐 가정 배경이 좋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서 이 전문성을 키워놓으면 이게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순례자의 길은 험난한 길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막 설정해서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밋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다. 요셉에게 험난한 길 같지만 아니에요.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정표가 있어요. 그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 부산을 가더라도요.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만 딱 보고 가면 돼.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표가 있어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감람산에서 뭡니까? 내 인생의 미션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마가다락방에 가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237 5천 종족 복음화까지. 이정표를 잘 보고 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이정표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놓고 봅시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게 이정표라니까요. 이게 서밋의 여정이라니까. 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요셉 인생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정표를 딱 세우시고 그 여정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뭡니까? 총리. 서밋의 자리였어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 길,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 렘넌트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놓쳐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렘넌트들 보면 이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정복자의 길. 이미 우리 렘넌트들을 정복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씨앗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거는 칼과 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히에로라는 사람들이 칼과 총으로 정복했지만 그런 정복이 아니라 이 말이야.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축복.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시대를 정복해야 돼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에 올라서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땅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네 왕을 거쳐가고 세 나라를 거쳐갔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벨론의 역사를 이룬 자.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처음부터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땅을 정복할 것인가?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뭔 줄 아세요? 길들여진 자들.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모든 흐름을 잘 따라가는 자.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철저하게 해요.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저 야생마를요, 길들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생마가 말 들어요? 안 들려. 그 야생마를요, 주인이 막 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말굽도 막 끼우고 하면서 길들여가지고 하면요. 주인 눈빛만 보고도 말이 알아봐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팔복에 나왔죠. 그것도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선교사가 2분이 들어왔어요.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미국 감리교 교단에서 파송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 북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했죠. 이 사람 다 27, 7세 이랬어요. 2분이 동시에 같은 해에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선교의 그 조선 땅을 다 복음으로 다 차지했다니. 그리고 지금도 저 북한 지역이나 강화도 지역 가면 감리교가 많아요.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말 타고 다니면서요, 남방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평양 신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 키워서 그들을 목사로 키워가지고 파송하고 조선 땅을 다 복음으로 휩쓸었다니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에요. 이분들이요, 다 뉴욕 대학교 나온 엘리트들이에요. 다 수재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 복음화 축복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복음화의 축복. 마지막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 세계복음화의 축복, 정복자의 길. 앞으로 시대를 누가 살리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300%를 준비해라. 나와 나의 학업과 나의 미래를 놓고 300%를 준비해라. 자, 첫 번째 뭡니까? 전문성 100% 준비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다. 달란트가 있어요. 나에게만 준 고유한 달란트가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 지금 딱 찾아내는 거야. 그걸 100%로. 그래서 목사님이요, 전도사 때 세웠던 그 친구를 보니까 렘넌트인데 지금 보니까 경호원이 돼 있더라. 그럼 대통령 경호를 해. 걔가 친구가 나는 몰랐는데 딱 그 뭐냐면 페이스북에 내게 딱 온 거야. 아, 보니까 전도사 때 세웠던 렘넌트야. 이 친구가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경호학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서 특채로 대통령 경호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운동 하나 잘했는데 자기 재능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대학을 들어간 거지. 경호학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야. 재능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걸 100%로. 그러면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장성 100% 현장을 살리게 된 미래성 미래 100%. 이 준비를 지금 렘넌트 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주일에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 우리 렘넌트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당연히 가야 할 길, 그것을 렘넌트에게 가르치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에 우리 렘넌트가 마땅히 당연히 가야 하는 세 가지 길을 또 알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거룩한 씨앗임을 항상 잊지 않고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